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관련한 바울의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대중적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바치는 막대한 제물은 사제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사제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 제물 취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에서 바로 11절의 말씀까지 해서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지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이란 먹어도 아무 거리낌 없고 또한 먹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바울은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 혹은 양보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취식 문제는 결국 사람 없는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도록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11장 초두에 나오지만 사실은 자유사용과 관련한 10장의 교훈의 끝부분에 속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을 완전한 삶의 모델로 제시한 것도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그러한 의도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면 그는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지금 자유사용과 관련한 교훈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유의 절제를 본받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실제 자유절제에 관한 바울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공적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습에는 당시 남성 우월적인 사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더 이상 정통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창기들이 대부분이었는가,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면 불신자들 보기에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설명하면서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의식이 오늘날과 같이 간소화된 형태로 행해지지 않고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은 구분되었습니다. 양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함께 행해졌습니다. 즉 애찬을 마칠 무렵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본래적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적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찬을 통해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준비한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점차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교회에 오기 전에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취하고 배불렀으나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상처를 받아 가난한 자들과 부자 사이에는 형제애가 깨짐은 물론 나아가서는 애찬과 함께 행해지던 성찬식까지 불경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성찬의식의 유래와 근본 의미를 설명하며 당연히 성찬은 경건히 그리고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시행해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사실 성찬은 인간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하신 예식입니다. 아울러 성찬 예식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자신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자신도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도 새롭게 인식하며 성도 간의 하나되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따라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은 주님의 영광과 뜻이어야 합니다. 자신은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며 가족인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군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위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